제목 싸움을 이기는 무기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기독교 희락주의자, 기쁨주의자 그렇게 부르는 분인데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적군이 다가와서 우리를 에워쌌고 우리는 성중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적들이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함께 있을 때, 그때 만약에 내 안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적과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적 모두를 무너뜨릴 수 있는 노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노래를 부르기만 하면 적들도 물러나고 안에 있는 반란 세력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있다고 한다면, 이 노래를 그 성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부르고 싶어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노래를 한번 이제 배웠으면 자리에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일터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낯선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나 이 노래를 읊조리고 노래하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군대가 있습니다. 사단과 그의 세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얘기하는 대로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거짓과 기만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정복하려고 합니다. 오늘 8절에 얘기하는 대로 우리를 사로잡아 포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대적에게 동조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옛자죠.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이기적인 존재가, 죄성이 이 사단의 세력에 동조하고 굴복하고 그리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노래, 만약에 이들을 그 밖에 있는 사단의 세력도 물리치고 안에 있는 옛 자아도 약화시킬 수 있는 노래가 있다면 그 노래는 다름 아니라 감사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우리 삶에 우리 풍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문제,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다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이겨 먹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베푸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과 8절에 그것이 나타나 있어요. 4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사단이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속여 넘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전쟁할 때 그렇게 하죠. 상대편이 적이 속이는 계획을, 전략을 짜가지고 그걸 베푼 다음에 그거에 몰두하는 동안 허를 찔러서, 그래서 군대가 당황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어쨌든 철저한 생각과 논리로, 그리고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진리 가운데로, 온전함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과 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사실은 바울은 두 가지 우리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려면, 거짓말을, 속임을 이겨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너무 길어질까 봐 뺐는데, 하나는 바로 2절에 있는 위안입니다. 위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위안. 여러분, 이 위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담대하게 만드는, 격려하는, 용기를 갖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안이 어디서 오냐 하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위안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격려를 얻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합하여를 영어 성경은 니트라고 써요. 니트. 여러분, 이 니트라는 말이 우리 옷 가운데 니트 옷이 있잖아요. 니트 옷이 이게 짜서 만든 옷이잖아요. 그처럼 사랑을, 관계를 얼기설기 이렇게 날줄 시줄 그렇게 엮어서 튼튼하게 만들듯이, 마찬가지로 사랑을 시줄과 날줄로, 이건 일방적인 게 아닌 거예요.
격려받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기도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 그 사랑의 상호 관계 속에서 연합하여져서 그래서 위안, 흔들리지 않는 위안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위안을 받으면, 그 사랑 안에서 위안을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해가 풍성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해가 풍성해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 풍성하게 되는 이해 가운데 어디까지 가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를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지성을 통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통해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섬김 받음으로 그 과정들 가운데 위안을 받고, 위안을 받으면서 이해가 증대되고, 그 이해가 증대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교묘한 말로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다 간파하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신학은 거룩한 과학이라서 그 지식의 부요함은 불경한 자들에게는 감춰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아무리 써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사랑의 연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격려하고 격려받는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지경 가운데 가서 시험을 이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속임을 이기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6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받았어요.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는 게 예수님을 구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받았으면 구주요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대해야죠.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대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주이시니까 나를 죄악에서, 이 사망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사랑을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경까지 가야 되죠. 그리고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헤아려 알아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에게 점점 고정된,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 박혀서 그래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해요.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큰 존재, 자라가는 존재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교훈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선다는 거예요. 교훈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선다. 이거 다 연관되어 있는 단 하나의 이 묘사예요.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행하고, 그리고 뿌리 박아서 자라는 일, 교훈받고 교훈받아서 튼튼하게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일,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르러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감사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처음 믿을 때는 이게 맞는 건가? 나 잘 선택한 거 맞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인가? 아리까리한 가운데 왔다 갔다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데도 있다가 또 환난을 만나고 연단을 만나고 예수님이 은혜 주실 때 또 예수님께로 갔다가 하면서 뿌리가 점점 깊어져요. 여러분, 그런 과정들 속에서
결국은 예수님께 깊이 뿌리박은 존재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반드시 보여야 될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격려라는 것이에요. 위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로하고 위안하고 위안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하고 위로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려하고 격려받는 여러분, 용기를 주고 용기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계 가운데, 사랑 가운데 받는 일이 일어나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이게 사람과의 관계, 우리 믿는 자들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풍성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속이는 이들, 여기 8절에 누가 철학. 여러분, 이 당시 가운데 유행했던 여러 가지 굳건한 세력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생각과 철학들이 있었습니다. 세계관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흔들고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을 어리석다 하면서 비난하고 비하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철학에 속지 않는 비결, 그리고 헛된 속임수, 세상 사단이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면서 기독교의 빈틈을 노리면서 속여서 그것이 거짓 것이라고, 그거 따라가다가는 죽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세상의 속임수들, 그것이 결국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포로돼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가고 그리고 파선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결국 이겨내는 비결이 무엇이냐? 감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격려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기 골로새 교회와 2장 1절에서 얘기하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라오디게아 교회를 격려하면서, 너희가 사단과의 전쟁, 그들이 사용하는 우리 속임수 가운데, 전쟁의 속임수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결국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격려와 그리고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서 믿음이 굳건하게 되면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굳건하게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굳건하게 된다는 것은 이 상황과 문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결국은 이 상황들을 정리하시고 결국 나에게 최종적인 유익이 되도록 상황을 정리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름 받을 때에 자녀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는데, 너에게 씨를 주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가나안에 와서도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휘청휘청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만남과 말씀들 속에서 믿음이 점점점 굳건하여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의의 은혜를 얻고 그리고 자녀를 얻게 되는 그 기적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들 가운데 아브라함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속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강화되면 감사하는 상황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걸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감사, 그리고 사랑으로 말미암는 위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결국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과 감사 가운데서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11월은 감사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월부터 11월은 사실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 이미 10월 달에 나눈 대로 10월은 효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 민족의 명절 한가위 추석이 있어서 우리 이 땅 지키고 보존해 준 우리 조상님들에게,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섬겨주신 조상님들에게 감사와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리고 11월은
우리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주로 많이 섬겨주셨어요. 호주도 있고 뭐 캐나다도 있고 뉴질랜드도 있지만 그렇게 섬겨주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 11월 넷째 주 목요일은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생존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계절을 지내고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11월도 감사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랑의 위로와 믿음의 감사, 그 사이에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위로의 완성이 감사다. 위로의 완성이 감사다. 여러분, 우리 위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고, 그 흔들리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결국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의 종국은, 위로의 결론은, 위로의 마지막은 감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결국은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감사는 우리 영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파수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결국은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히고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이 감사를 세워두어서 파수꾼으로 세워두시고 보루로 세워두셔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장 21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는다.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분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그분 스스로,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이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세요. 우리의 도움이 영광스럽게 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높여드릴 때 그 아버지가, 그 부모님이 정말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자녀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로마서의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허망해진다.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진다고요. 쓸데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또 마음이 어두워진다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얼굴이 어두워지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우울한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헛된 생각. 여러분, 헛된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 허망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허망한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등쳐먹을까? 사기쳐먹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이용해서 내가 내 유익을 누릴까? 이게 다 허망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생각이니까 허망한 생각에 빠지고, 그 허망한 생각 계속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원망과 복수심과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사는 영혼을 지키는 등불과 같고 파수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빛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밝고 맑고 그리고 풍성한 영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감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어있고 깨어있는 기도의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우리 2장 보고 있잖아요. 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4장 2절에 보시면 우리 4장 2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예, 기도를 계속하래요. 여러분,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되잖아요. 항상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두 가지 내용이 여기 있어요. 연결된 것이죠. 여러분, 계속 기도하려면, 항상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 영광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려면, 계속 항상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감사해야만 깨어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기도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각성되지 않은 상태, 다시 얘기하면 잠자는 가운데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시 얘기해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잠자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시험에 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 감사할 때,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기억하고 표현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깨어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자는 것이고 우리가 결국은 패망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그 첩경에 들어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참 능력이 감사에서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기도하면, 간구하면, 그러면 염려가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공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느끼고 알고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현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겪는지 몰라요. 폐쇄 공포증. 여러분, 갇혀있는 곳에 들어가면 그러면 공황장애를 겪어요. 근데 이상하죠? 광장공포증도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광장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은 탁 튀어가지고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는 그곳에서 오히려 공포감을 느끼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공포감 때문에 집 밖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공포감 가운데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각종 공포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길이 기도와 간구의 길인데, 그 기도와 간구의 중요한, 여러분, 기도 간구하면서 계속해서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걱정을 키워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기도의 바른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참된 기도가 아니잖아요. 감사란 믿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게 감사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기적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를 풍성한 삶, 안정감 있는 삶,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그리고 내면이 빛과 진리로 가득 차 있는 삶 가운데 이끌고 가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인관계 가운데서 정말 승리하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대인관계에서도 승리하는, 이기는, 그리고 아름다움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거 다가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는 거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4절의 이야기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누추한 말은 뭐냐면 추하고 사악하고 부끄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하면 굉장히 상대방이 그 말한 사람이 추악하게 여겨지고 그 상황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상황 자체가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런 누추한 말이 있어요. 또 어리석은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말. 여러분, 이게 하면 할수록 관계가 이상해지고 망가지는 바보 같은 그런 어리석은 말이 있고 희롱의 말, 저질 농담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땅하지 아니한데 이걸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사실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만나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안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으로 감사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때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관계에 실수하지 않는 능력이 바로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 영혼을 파수하고 지키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그래서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말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되 예수님을 전혀 표현하지 않고 티내지 않고 세상 사람, 이웃, 가족도 모르게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야.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감사의 말을 할 때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웃을 높일 때 저 사람은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게 되고요.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일컬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받고 높임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당하여도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다가오는 모든 날 동안에 감사로 무장하여 우리의 싸움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0월과 11월, 아니 우리 인생의 평생 내내가 하나님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원망과 욕으로 우리의 입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니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아버지 감사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 감사하며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웃이 위로와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